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유케 돼요. 왜일까요?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딸 디나가 나갔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꼭 봐야만 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동물의 왕국. 저희 아들이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TV에 동물의 왕국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그 평원이라는 곳에 있는 그곳을 배경으로 이제 많이 방송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라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누 아세요? 누? 한 1.2m에서 1.5m 정도 되는 초식 동물이에요. 이 누.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누. 뿔이 달렸죠. 초식 동물인데 이 누라는 동물 보면요, 이 누라는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한 번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해요. 한 번 이동하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됐습니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누라는 동물이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뿔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몰려다니면 맹수라도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꼭 그 중에 꼭 하나가 멀리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불만이 있어서 나 여기 이제 싫어하면서 뛰어나갔는지 아니면 뭐 본인은 자신이 있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혼자라도 괜찮다 해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요, 반드시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반드시 맹수의 공격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 해설자의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만약 이 누라는 동물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이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누에게 이 말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 번 해설을 했는데 꼭 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무리를 떠난 누 중에 맹수에게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면 100%라는 거예요. 100%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누라는 동물, 이 동물의 왕국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딸, 이 디나라는 이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야곱이 20년 만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33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죠. 해결받아야 될 가장 큰 문제,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평안하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형의 문제도 해결됐겠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평안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디나 때문에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요. 당시 그 세겜은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 가나안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려함에 속아서 이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화장품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유행인지 그것을 아마 보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디나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가 2번,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을 한 번, 그리고 이 사라의 할머니 누구냐면 리브가가 그랄에서 한 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2번, 그리고 할머니가 한 번, 이방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할 추행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는 자기의 증조 할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 그리고 이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마치 누 같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좀 행동을 조심했어야 됐는데, 이 디나라는 이 딸이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서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무리를 벗어났는데, 마침 세겜이라는 아주 나쁜 녀석을 만나게 돼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시피 여성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34장을 쭉 읽어보면 이 오빠들이 이 동생 복수하겠다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한 주병족 속에 그 소식이 퍼져서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부로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나면요, 반드시 해요. 맹수가 같은 그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양이 양떼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이 싫다고 떠나면 양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각각 제각각 다 다른데요. 그 기억나는 얘기 중에 어느 성도님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아시죠?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이분이 신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골프 대회 나가서요,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상금을 받은 그 대회가 있던 그 도시 교회를 가서 헌금을 한대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상금을 받으면 1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전에 소니 오픈인가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곳이 어디였냐면 하와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분이 우승을 해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했대요. 1억 원을 했대요. 1억 원. 그래서 목사님도 놀라고 교회도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이걸 듣고 본인도 이렇게 하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저, 여가 활동, 자유시간, 이 레저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이 명분이 이 두 가지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이 좀 굉장히 믿음도 있고 의식도 있던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요즘은 주 5일째 근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주말에 시간도 있으니까 한 주는 경상도에 가고 한 주는 충청도에 가고 한 주는 뭐 강원도에 가고 한 주는 뭐 제주도에 가고 이렇게 한 주 한 주마다 지방에 다녀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그 마지막 주에 간 그 교회에 11조를 드리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멋진 시도처럼 보이고요, 대단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님 가정 지금 교회 안 다니신대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전부 잃고 어려워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판단력이 옳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맹수가 자신을 덮치기 위해서 빨리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예의주시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딸 디나도 마찬가지죠. 그 세겜이라는 그 악한 녀석이 그 딸 디나가 무리를 벗어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디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무리에서 벗어나오길 말이죠. 결국은 믿음 다 잃고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너무 위중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면 전염되는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모일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나는 여기에 익숙해졌어, 나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에 익숙해졌어, 나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해, 이러면요 여러분 뭐가 없는 거냐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참된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회중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이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회가 온다 하면 100리라도 돼요. 100리라 할지라도 달려와서 여러분 이 참여하는 이 참지 못할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그런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즘 다 그렇죠. 나 하나로 인해서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섬기면 돼요.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예배는, 찬송은, 기도는 거룩한 곳에서 드려야 돼. 그런 거룩한 분위기,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고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처해 있는 그 장소가 가장 최선의 최고의 예배의 장소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배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메인 것이 벗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행위이며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제대로 믿자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좀 편리한 쪽,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무리를 떠나 나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나홀로 신앙은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할 뿐더러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믿음이 성장한다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길들여져 왔습니다. 길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편리한 것, 편리성, 이런 거 계속 쫓아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온라인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리성, 편의성 쫓아가다가 망한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정말로 큰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산당을,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차례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제사, 이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드려야만 되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은 꼭 남유다로 넘어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렵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거기 갔다가 나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에서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당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무당집처럼 어떤 잡신을 막 모셔놓고 섬기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산당에서는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곳에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안 갔을 뿐이에요. 성전에만.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산당 제사.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을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바꿔버리죠. 일반인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요, 자기들 편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날짜를. 그래서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이 뭘 멀리까지 가?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함경북도 사는 사람이 성전은 서울에 있어요. 그럼 1년에 3차례는 꼭 함경북도에서 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멀리까지 가?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꼭 이렇게 바쁠 때 예배드려야 돼? 절기 바꾸면 되잖아. 시간 바꾸면 되잖아. 가장 한가할 때, 농번기 아닐 때, 그때 좀 한가할 때, 그때 피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산당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해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죠. 여러분, 편리성 하면 또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다시 반환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도중에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옮길 때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편리성 추구하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수레 싣고 가다가 웃사가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항상 중간에 죽거나 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편리성이에요. 편안한 거 쫓아가다가 편한 거 그러다가 중간에 죽고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깨지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리성, 편안하게 하는 것, 이거 빨리 다 깨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믿으셔야만 됩니다. 거칠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다고 뭐 고행하자 이거 아니에요. 고행주의로 가자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 그런데 뒤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만 그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요 곧. 문을 한번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도 예배를 선택한 이 시간, 여러분 이 기회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러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콘서트장 가보셨어요? 저도 이제 평생에 콘서트장을 2번 가봤습니다. 2번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은 정말로 무더운 여름에 가봤고요. 한 번은 정말로 추운 겨울에 가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있는 그 체육관, 여름에는 거기, 그 겨울에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가요? 그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봤는데 체육관이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인데 체육관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춥고요,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제가 2번 갔을 때마다 다 뭐였냐면 다 티켓이 매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돈 내고는 안 갔거든요.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나. 특별히 앞자리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왜 비싼 돈 내면서 왜 앞자리 차지하려고 했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좀 뒷자리에 있었는데 중간에서 뒷자리인데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어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냥 TV로 보면 되지. 그럼 더 가까이 보고, 그죠? 음질도 더 잘 들리고 좋을 거 아닙니까? 오가는데 시간 낭비해.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 시간, 공연 시간 1시간 전에는 가서 최소 1시간 전에는 가서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줄 서서.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힘들어. 거기다가 비싼 앞자리 빼놓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다 뭐로 보냐면 그 대형 스크린으로 봅니다. 그럴 거면 왜 거기 가서 그거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자리는 뭐 잘 보이는 앞자리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뒷자리라도 여러분 가격이 싸긴 합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특별히 이 앞자리가 더한데 제가 간 콘서트 앞자리에는 모두가 다 누나들이었어요. 수많은 누나들이 이 앞에서 가수가 딱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두 손을 들면서 저는 여성의 그 목소리가 그렇게 강력한지 처음 알았어요. 거의 남자 군대 그 함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오빠가 눈을 한번 마주쳐 주거나 손을 한번 흔들어 주니까요. 이 앞에 있는 누나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빠! 하면서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손 내민 어떤 그 누나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그 가수가 이렇게 손을 잡아줬는데 저는 누가 테이저건 쏜 줄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오빠! 하면서 거의 입심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그 누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비싼 비용과 그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그 수많은 누나들이 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 혼자서 드릴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현장에서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현장에서만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인터넷 가지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길들여져서 무리를 떠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해도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래요.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래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가지에게 있어서 농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가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존재가 농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를 만나요. 그런데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농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면 나무꾼을 만납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나무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죠. 여러분, 디나가 그 무리를 떠나니까 누굴 만나요? 세겜을 만났잖아요. 누가 무리를 떠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맹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만남은 선택이 아니에요. 만남은요, 내가 붙어 있으면 농부 만나는 거고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나무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붙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무시무시한 붙어가는 녀석이 있대요. 여러분, 그 붙어가는 녀석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붙어가는 녀석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 붙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 보시면요, 이 종이 유치원 어린아이도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한 종인데 이게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가 와서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천하장사 손이 박살이 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종이의 강도가 세서가 아니라 종이가 붙어있는 벽의 강도가 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말 강력한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붙어가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붙어 사는 인생, 무리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예배를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에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죄는 맞습니다. 저 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왕의 자리, 여기서 주님 이 왕의 축복 이거 뺏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용서함도 받고 자기 것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그 반응이 뭐였냐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저 왕의 자리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명예요? 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왕궁이요? 저는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과 분리되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뭐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고 허점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다시피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로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주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초대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들은 예배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앞으로 우리 이 예배가 방역 수칙이 강화돼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되고 방역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그 편리성 이거 쫓아가게 되면, 성경에도 그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결코 미래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맹수가 제발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무리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 그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예배라는 이 안,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그 해설자,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마라.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디나에게도 그렇겠죠. 절대 무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붙어가는 인생,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그래서 주님과 붙어갈래요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